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캄보디아로 보내심을 받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누면서 또 그렇게 시간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지키시느라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지켜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은 나가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대한민국이 어렵다, 힘들다 하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힘이 들지요. 친정집이 잘 살아야 시집살이를 잘할 수가 있는데 뭔가 문제가 많다 그러면 좀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의 수고 속에 우리나라는 든든히 세워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맞죠? 근데 그게 쉬운가요? 아닌가요? 왜 아니지요? 뭔가 방해하는 게 많아요, 그죠? 그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등등등등 우리들 옆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방해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하기는 여러분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행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고 주님을 응시하면서 주님께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실 줄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보다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삶이 다른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선교사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간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간다라고 간 사람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든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들이든 똑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부산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든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삶이, 제가 하는 이 사업이, 이 사역이, 교회에서 봉사 드려지는 여러분의 이 봉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기뻐하시는 것 맞습니까?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찝어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맞이해 주실까요? 얼마 전에 들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안내견 한 마리를 입양을 했다고 그래요. 입양을 하면서 그날 입양하던 날 안내견 조끼를 입혀주고 김건희 여사는 예쁘게 만든 꽃다발을 해서 개 목에 걸어줬대요. 여러분, 은퇴라는 거, 은퇴하는 날이 있죠.
이 세상에서도 은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이 사회에서 은퇴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은퇴식을 갖고 그 다음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이 세상에서 은퇴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맞이해 주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영원한 집만 사모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시죠? 그런 욕구가 있으시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제가 한번 여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뭐 크게 대답 안 하셔도 스스로 대답하신 줄 알아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삶이에요. 나는 네가 뭐 헌금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일 못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 못하셨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일을 맡겨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감지덕지죠. 나같이 별것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죠.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지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사는 삶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바로 사명에 충실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 있고 주 안에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마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이, 충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겠고요. 사명에 충실한 것이 바로 영적 예배며 산제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누구처럼 성경을 많이 읽으면, 누구처럼 금식 기도를 많이 하면, 누구처럼 철야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러면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첫째 날 뭘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다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는 뭐라고 그러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영적인 예배죠. 영적인 산제사고 영적인 예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내가 너 사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뻐. 이런 소리 들으셔야죠. 그거 영적인 예배고 산제사지요. 그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삶. 다 드러냈지만 부끄럽지 않았던 삶.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이고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지요.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순전한 거죠. 꾸미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여전도회 헌신 예배 그 병원에 있을 때 설교 부탁을 받고 이렇게 교회에 가본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가서 보면 여전도 회원들이 아마 제가 그 생각하기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그날 아마 가장 아름답게들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고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때는 저는 좀 짓궂은 질문을 드리죠. 평상시의 모습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막 예쁘게 준비한 그날 딱 오셔서 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날도 물론 보세요. 지금도 보시고요. 여러분 집에서 막 짜증내는 것도 보세요. 아내와 남편이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는 모습 하나님이 보세요. 일상적인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준비돼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때는 좀 눈 감아 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에는 제가 잘할 테니까 이번에는 그냥 어떻게 적당히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부탁할 수 있나요?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내가 네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 삶이 바로 산제사고, 그 삶이 바로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죠.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그 진솔한 복음의 안내자로서의 삶이에요. 선교사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의 안내자로 사는 것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복음의 안내자로 사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해요. 하나님, 저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누가 있지요? 누가 있지요? 딱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더라?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막 50이 넘어갑니까 지금? 잘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스며들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산제사고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정체되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여러분 잡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으면 은혜를 흘려 보내셔야 돼요. 잡고 계시면 안 돼요. 왜요? 이건 내게 아니니까. 우리는 통로로 쓰임 받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걸 잡고 있어요? 뭐 때문에? 흘려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영적 예배와 산제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제가 이제 가끔 그 선교지에서 학생들 데리고 그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 말이야, 그 예수님께서 너 구원 받으려면 5,000불 갖고 와라. 그럼 우리 어떻게 구원 받을까?
너 5,000불 없잖아. 나도 없는데. 우리 5,000불 한국 돈 600만 원. 우리 없는데 그거 갖고 구원받을 수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5,000불, 1,000불 가져오라 안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란다. 야, 쉬운 은혜 아니냐? 이게 복 아니냐? 이게 복 중에 복 아니냐? 너무 쉽지 않냐? 너무 쉬워서 안 되나? 그러면서 학생들하고 또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흘려보내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금식해야 되고 철야해야 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야만 산제사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산제사를 드려요? 또 그래야 영적 예배래요. 날마다 건축 헌금을 1,000만 원 해야 되고 돈 있는 사람 1억 해야 되고 2억 해야 되고 돈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안 되잖아요. 산제사 영적인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간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 이런 삶을 살 때 이것이 바로 산제사로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꾸며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가 꾸며서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상적인 삶이 꾸며낼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한 거 금방 들통나지요? 그리고 억지로 하면 하다가 짜증내요, 본인이. 내가 뭘 못해서 이 짓을 하고 있나 그러면서 짜증내요. 근데 사명으로 은혜로 하는 사람들은 짜증내는 일이 없어. 딴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아. 왜 저렇게 멍텅구리 같은 짓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멍텅구리라도 좋다는 거지. 우리는 뭐 때문에?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어디다 많이 적용하냐 하면 지금 내가 일이 좀 잘못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게 잘 될 거래. 그래서 선을 이룰 거래. 그러니까 지금 참어라. 그 말도 맞겠지요. 그냥 거기서 그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거하고 주님하고 뭔 관계인데요? 내가 잘 되는 거하고 주님하고 뭔 관계인데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려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삶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그 선은 생명으로 연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살아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돼야 되는 거지요. 산제사를 드렸는데 영적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끝이야. 그냥 끝. 아무 열매가 없어. 그럼 그건 뭐예요? 자기 만족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지요. 구원의 역사.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가므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려질 때 여러분의 이웃인 가족과 직장 동료와 학교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삶으로 이 귀한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사명의 삶이고, 사명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삶이고, 흘려보내는 삶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이 바로 산제사고 영적인 예배입니다. 산제사와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캄보디아 얘기를 조금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왕립농업대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도 10월 30일 날 캄보디아에 입국을 했습니다. 저는 2009년도 10월 30일 날 캄보디아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파송을 받아 간 곳은 우리나라의 부산 같은 도시에 있는 선교사가 만든 대학교였어요. 거기 간호대학에 가서 간호조산학을 가르치면서 조산소를 오픈하고, 조금 제가 이 간호계에 손을 놓은 지가 20년 이상 됐는데 아무튼 할 거라고 용기 백배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딱 거기가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거기인 줄 알고 갔다가 시립병원을 갔어요. 시립병원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분만실이 있고 산모도 제법 있어요. 제가 도와줄 게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들려주시는 말씀, 이 나라 말을 배우거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바로 프놈펜은 중부쯤 있고, 부산 같은 도시에 이제 제가 갔던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프놈펜으로 와서 어학당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해서 다니는데 그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일할 곳은 그 대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할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3, 4년 전부터 사람을 보내서 준비하고 있다. 그 사람을 만나라. 감사하긴 한데 전 또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감사하긴 한데요, 3, 4년 전에 온 분은 어학당에 없습니다. 이미 필드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분을 만나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철야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분 어떻게 만나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분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그 대학에 가면 안 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제 성격을 아시는 하나님이 제 성격대로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가면 안 돼, 그럼 왜 안 돼요? 이럴 테니까 왜 안 되는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 만나야 될 분도 만났고 그 대학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 대학을 접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캄보디아로 갈 때는 병원에서 파송하고 병원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대학에 안 가는 것이 계기가 돼서 병원에서 잘렸어요. 근데 병원에서 2년 동안 후원해 주셔서 2년 동안 언어 연수는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언어 연수를 2009년하고 10년까지 해주셨죠. 그러니까 2011년 되면 이제 아무것도 후원이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병원에 공지가 됐겠죠. 신목사 잘렸다. 이러니까 이제 후배들 제자들한테서 막 메일이 오고 그래요. 목사님 귀국합니까? 그래서 왜? 그랬더니 병원에서 잘랐다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자른 건 자른 거고, 나는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이 있으실 테니까 난 안 가, 나 여기 있을 거야.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음성, 야, 너 이제 진짜 내 집에 왔다. 그럼 기분 어떠세요? 다 잘렸는데, 파송도 잘리고 후원도 잘리고 다 잘렸는데
너 이제 진짜 내 집에 왔다 그러세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뭐 잘리면 잘리는 거고 뭐 그 어차피 병원이 저를 책임질 건 아니잖아요. 병원이 저를 책임질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지시지 사람들이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2011년 1월이 되면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근데 통장을 딱 확인했더니 100만 원이 딱 들어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름을 봤더니 우리 부산에 있는 모 교회 지금 장로님이신데 제가 그 대학생 선교회 CCC 출신이거든요. 청주 CCC 출신인데 부산에 와서 병원에 처음 초창기에 부산 CCC 잠깐 나갔는데 거기 그 나사렛 테이블 순에서 잠깐 만났던 형제예요. 근데 그 형제가 시청 공무원으로 있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100만 원을 넣은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하나님은 이렇게 응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한국에 왔을 때 그 형제를 만나서 물어봤죠.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돈이 생겼는데 자꾸 저한테 보내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르고 보냈대. 그냥 보내라니까. 그 순종 안 하면 또 혼날 테니까 그거 보냈대요. 그렇게 이제 저는 캄보디아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병원에서 끊고 다 자르고 그랬으면 뭐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손가락 빨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렇다고 지금도 후원교회가 있어서 뭐 후원해주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개인 후원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후원해 주시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원목으로 있을 때 부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그 직원 예배에 모시기도 했으니까 몇 분 목사님이 몇 분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개인 후원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은 다 이루어 가시는 걸로 보는데요. 그 말씀 잠깐 드렸고 제 주 사역은 그 보건실 사역입니다. 왕립대학교 보건실 사역인데 그 보건실 사역은 201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2012년 1월, 2월부터 한국어 교실을 시작을 했어요. 그냥 그것도 제가 계획한 건 아니에요. 학생 하나가 그냥 대학 노트 들고 와서 맨날 사무실 앞에 와 있더라고. 왜 왔니? 그랬더니 한국어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시작이 돼서 계속 가르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어 교실이 그 세종학당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브링업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NGO가 연결이 돼서 제가 그쪽 일도 좀 관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2006년 12월에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11월에 화명일심기독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지난 수요일 날 검사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출국할 건데 월요일 날 전화가 왔더라고. 그림이 조금 다르대요. 엑스레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죠? 건강검진 뭐 2년에 한 번 하나요? 그거 잘 받으십시오. 거기서 걸러진 겁니다. 초기에서 걸러진 건데 그래서 출국할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CT 찍고 확인하고 가라 그래서 CT 찍으러 갔더니 폐암이 확실하대요. 그래서 날 받고 그때가 한 11월 19일쯤 출국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 팀이 좀 방문하신다고 그래서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그 팀을 수발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수술 날짜 잡아놓고 들어가서 바로 그 팀만 해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들어와서 바로 수술했습니다. 수술하고 지금 6년 지나서 7년째 잘 살고 있어요. 은혜입니다. 감사하지요. 그리고 이제 2022년 작년 하반기에 제가 있는 대학이 로얄 유니버시티 오브 아그리컬처 농업대학교인데 농업대학교에 복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그냥 그림 보시면 돼요. 저희 대학의 정문인데 사실은 저기 이제
학생들 등교 시간, 하교 시간이 되면은 오토바이가 무지하게 밀리는 그런 거리이긴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학생들 찍어놓은 사진이 별로 없어서 2장 같이 넣었는데요. 뒤에 보이는 건물은 기숙사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학생들이 나와서 잔디밭에 저렇게 있고요. 요거는 그 보건실이 있는, 제가 사역하는 보건실이 있는 그 도서관 건물입니다. 그리고 보건실 사역은 대학생들의 건강 관리인데요. 기본적인 체력 검사로 키, 체중, 시력, 혈압 이 정도 재고 그 구충제와 종합 비타민을 다 주려고 하는데 방문하는 학생들한테 줘요. 그냥 제가 찾아가서 주진 학생들이 한 4,000명 이상 돼요. 그러니까 저걸 다 공급하려면 약품 공급도 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저는 지금 그 뭐 약품은 제가 사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한국에서 계속 제공받기는 좀 그러니까. 근데 감사한 거는 학생들이 젊은 애들이니까 그렇게 아픈 애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죠. 아픈 애들 안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요. 네, 요거는 저 기계는 이제 체중계하고 시력 재는 거 이건 다 그 한국에서 방문하셨던 권사님이 보내주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교실은 저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지요. 보건실 사역 갖고만은 학생들을 그렇게 오래 컨택할 수가 없어요.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 교육을 하고 학생들하고 상담하고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는, 지난번 주일 예배 때 한번 왔던 사란하고 최용원 남학생인데 둘 다 그 한국어 교실에서 만났던 그런 친구들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교실이 프놈펜 세종학당으로 발전이 됐어요. 뭐 중간 얘기는 과정 얘기를 제가 썼는데요. 하여튼 시작했던 그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 프놈펜 세종학당이 시작이 됐다는 거. 그 작년까지, 이제 작년에 그 세종학당 개원식인데요. 22년 9월 16일 날 오프닝 세레머니를 했어요. 저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열었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 가수들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성탄 캐롤 뭐 이런 것도 부르면서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캄보디아 한 여자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지는 않고 성탄절에 대한 얘기는 전했어요. 이게 이제 그 한국어반 학생들인데 그 한국어로 노래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본인들이 정한 게 오 거룩한 밤을 정했어요. 그래갖고 오 거룩한 밤을 한국어로 불렀는데 그걸 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잘 열리지 않아서 지금 못 들려드리고, 이게 이제 찬양 연습을 해야 되는데 찬양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그 청주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성가 지휘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지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하고 계시는 모습, 이것도 이제 학교에서 또 연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왼쪽에 그 맨 앞에 있는 자매가 지금 센터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그냥 캄보디아는 음악 시간이 없습니다. 음악 미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예능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저 친구 이름이 소니인데 그 아까 그 성가 지도해 주신 그 김 장로님이 지도하는 대로 따라서 제가 발성을 하다 보니까 자기 소리가 소프라노로 쫙 올라갔어. 그러니까 본인도 놀래고 장로님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우리 모두가 다 놀랐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보고 빨리 와서 쟤 좀 도와줘라. 도와주면 뭐가 돼도 될 텐데 절에 썩혀서 되겠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무튼 도와줄 뿐만 있으면 개발될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제가 이제 병원에서 잘리고 난 다음에 파송 기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파송받을 때 세계기독간호재단에서 공동 파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다가 회장님께 여쭙지요. 내가 이만저만한데 파송해 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파송해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소속은 세계기독간호재단 파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2월 달에 저기 그 회원들이 캄보디아로 총회와 학술대회를 왔어요. 그래서 마침 저희 대학에 방문했는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에 맨 앞에 그 까맣게 보이는 데 저분이 그 부총장이에요. 부총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회원들이 얘기를 하면서 뭐 신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부총장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뭐 교수님 내지는 뭐 그렇게 얘기한 선생님 내지는 교수님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우리 회원들이 다 목사님 하니까 저분도 목사님 부르더라고. 근데 저분이요 전남대학에서 9년간 공부한 분이에요. 아마도 세례 받았고 교회 출석 잘하던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런 분들이 우리 대학에 여러 분 계세요. 저런 분들이 어느 날 드러나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고백하면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걸로 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분 성함은 잊어버렸네. 생각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온누리 하늘 대학부가 여러 팀인데 하늘대학부 팀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8일날 9일날 이틀간 처음에 뭐 할 거냐고 물었더니 버스킹을 하겠대요. 그래서 저게 가능할까? 서로 저도 그러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했는데 근데 제가 조건을 걸었죠. 버스킹 와서 하는데 찬송가 부르지 말고 복음송 부르지 말라. 그냥 K-팝 한국 노래 니네 마음껏 해라. 마음껏 하면서 춤추면서 마음껏 놀아라.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대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저 행사를 할 때 그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던 잘 안 보였지만 그 부총장이 그러시더라고. 총장이 걱정하면서 종교 행사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랬는데 제가 종교 색채 싹 다 뺐잖아요. 종교 색채 넣으면 들어올 수 없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그냥 학생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제 그래 됐고 여긴 또 열심히 춤추죠. 두 자매가 나와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똑같아요. 여기도 노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둘째 날은 우리가 그 부채 만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는 총장님이 나와서 부채 그리는 것도 지도해주고 하면서 아주 이제 계속 묻는 거예요. 어느 대학 학생들이냐. 근데 제가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여러 대학 학생들이 왔다 이렇게 얼버무렸죠. 얼버무렸는데 나중에 부총장께는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팀이다. 근데 교회팀인데 내가 학교 들어올 때는 종교 색채를 넣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냥 한국 문화라는 이름으로만 들어오라고. 그럼 이제 저런 걸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는 예수님을 전하러 갔지 춤추러 갔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대학 같은 그런 환경엔 들어가서 복음 전하시면 안 돼요. 발도 못 붙여요. 그런데 들어가서 그냥 춤추고 놀고 걔네들 원하는 거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신다? 성령이 일하세요.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 대학을 밭갈고 계신다. 밭갈고 계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되어서 숨어있던 교수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시는 그날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제가 센터로 쓰고 있는 집인데요. 현지 가옥인데 가스펠 하우스로 이름 붙이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주일 예배 드리고 있고요. 제가 그 폐암 수술하기 전에는 학생들이 제법 모였었는데 폐암 수술하고 나서 저도 체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됐죠. 학생들 다 집에 가 있었고 몇 명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냥 센터에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브링업 인터내셔널 이 필리핀 팀이 1년에 한 번씩 그 영어 캠프를 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옵니다. 그 팀들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세종학당을 할 때 한국 문화에서 한국 음식 만들기 김치 하거든요. 여러분 저거 잘 하시잖아. 오시면 됩니다. 특별 강사로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뭐 꼭 김치만은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들어갑니다. 이제 아까는 그 가스펠하우스는 센터로 사용하는 장소고 쉘터하우스는 제가 사는 집인데요. 여기 이제 가끔 전기가 가요. 이쪽 가고 이쪽은 있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단기팀이 저 팀이 목사님 포함해서 11분이었는데 11분 정도면 대학생은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쉘터하우스에서 그렇게 어디 뭐 기도원 수양관 간 기분으로 살 수 있을 정도 준비해 주셔서 그렇게 단기팀 경건의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서 글쎄 나이 들었다는 거 자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나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제가 할 일은 뒤에서 학생들 밥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 일하는 거는 학생들 하게 하고 저는 밥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밥 해놓고 애들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들이 또 바빠해서 저 시간 아니면 만날 새도 없어요. 그러니까 밥 해놓고 무조건 오너라 그러고. 이게 이제 지난번에 왔던 자매예요. 사란 수의대 졸업했고요. 이번에는 같이 못 왔는데 지금 서울에서 서울대 학교 안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연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못 내려왔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나눴는데 사라는 그 광주에 있는 전남대에서 수의학부 영상의학과 석사과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교수님이 서울대로 가셨어요. 그래서 학생인 사라는 따라서 서울대로 가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제가 혹시 서울대로 갈지 몰라요 그러시길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제가 마음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사란한테 서울대 졸업장 주실란가 보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죠. 교수님 때문에 사란이 서울대로 간 게 아니라 사란 때문에 하나님이 교수님을 서울대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사란이 포닥과정은 서울에서 하지 않겠나. 그건 캄보디아에서 서울대학 졸업장 내놓으면 아마 꽤 괜찮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는 지금 캄보디아에서 동물 쪽에 수의사 영상의학과는 제일 첫 번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운데에 있는 애가 사란이죠. 서 있고 학생들 지도하고 있는 거. 이제 사란이 또 프로젝트를 냈는데요. 세계은행, 월드뱅크에다 냈는데 그 프로젝트가 합격이 됐대요. 근데 거기서 돈이 나와서 집을 짓고 있어. 지금 동물병원. 갖고 사란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매일매일 지금 걔가 보고를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사진을 보고받고 진행 사항을 보고. 지금은 저거는 이제 시작할 때 거고요. 지금은 많이 지었더라고. 7월 말인가 거의 완공된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란을 좀 집중해서 보고 있지요. 대개는 그 학교에 남는 교수 요원들을 보면 학부 때부터 학교 교수님들하고 친한 사람들이 그 대학에 남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라는 학부 때는 그 자기 학과 근처도 안 갔어요. 맨날 저하고만 놀았어. 그냥 저하고 예수님 얘기만 하고 그렇게 놀았거든요. 근데 유학을 좀 시켜야 되겠는데 제가 그 농업 쪽으로 아는 데가 없잖아요. 간호사인데도 간호계 쪽으로 아는 데가 없는데 농업 쪽으로 아는 데가 없는데 저거를 공부를 좀 시켜야 되는데 시켜야 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셨어요. 그 코이카를 통해서 코이카 자문관으로 오셨는데 전남대학에서 교수로 은퇴하신 박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뭐 저는 모르지요. 뭐 근데 그분이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 캄보디아 애들을 많이 데려다가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장로님 우리도 이런 애가 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랬더니 기도해 봅시다 그러시고 가셨어요. 그분은 1년만 계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말씀 들었더니 그 말이 엄청 부담스러웠대요.
지금까지는 많은 학생들을 데려다가 공부시켰는데도 제가 그 말씀 드렸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우셨대요. 그리고 이제 광주로 돌아가셔가지고는 장학회를 마련하셨어요. 근데 이제 자녀들부터 그 제자들 후배들한테 장학회를 만드는데 많이 내면 부담되니까 많이 내지 말라, 한 달에 10,000원에서 50,000원씩 내거라, 이렇게 갖고 장학회를 만드셨대요. 그래갖고 살아나고 또 한 애를 그 다음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공부하게 된 거지요. 근데 지금 그 만난 교수는 불교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그 교수를 만나보니까 안 해줄 것 같더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도 불교라고 하니까 이 장로님은 막 낙심돼 갖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끈질기게 도전해서 학비학은 다 내가 된다, 바다만 줘라, 바다만 줘라. 이래서 그 여자 교수가 바다만 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교수가 저를 보자고 그래서, 사란이 8월 달에 왔는데 그해 저를 보자고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가서 교수 만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도 만나고, 이번에도 서울대학 가서 만나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얘를 보고 감탄하는 거지요. 제가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그랬어요. 교수님, 사란 가르쳐 놓으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교수님 영역이 캄보디아까지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학에서 뵙고 그 말씀 드렸죠. 기억하세요? 제가 드린 말씀? 그랬더니 기억한대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진작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그랬다고 그러세요. 근데 정말 잘해주셨어요. 다 그 제자들이 한국인이야. 외국인은 얘 하나예요. 근데 학력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캄보디아하고 한국하고.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는 이미 대학원 들어오면, 석사과정 들어오면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모르는 거죠. 이거를 교수님이 날마다 영어로 얘 하나를 놓고 지도했어요. 그래서 얘를 끌어올려 줬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있고, 또 무슨 아티클 같은 글도 쓰라 그래갖고 얘를 내보내고 막 이러니까, 그 글을 보면서 얘한테 연락이 오고, 사람 때문에 이번에 저도 서울에서 수의사도 만나고, 서울대학의 그 동물병원 투어도 하고, 교수들도 만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쟤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키우고 계시다는 게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쟤를 키우고 계세요. 그래서 저 병원도 저렇게 짓고 하니까, 대학에서도, 우리 농업대학에서도 사란을 좀 요주의해서 보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나중에 총장 하거라 그랬더니 총장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안 한대요. 근데 하나님 시키면 하는 거야.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네, 요거는 그 남자 제자 왔었는데 농기계과를 졸업했고요. 지금은 그 푸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라고 그 음식관계, 농대니까 거기서 석사과정 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하거라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서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데리고 앉아서 얘기를 했죠. 네가 말이야, 박사학위가 있으면 박사학위 있는 만큼 대접을 받고, 석사학위면 석사학위만큼 대접을 받는다? 공부할래 안 할래? 그랬더니 하겠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람 키워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자기 눈에 뻔하잖아요. 대학에서도 그 시간 강사를 해도 석사학위자하고 박사학위자 이게 강의료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으니까 공부하겠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최잉원이 고등학교에 가서 우리말하면 유기농 탭이 만드는 거, 유기농 탭이 만드는 거 강의하고 나서 사진 찍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대학 사역 11년이 되는 때, 작년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사역 13년이 되는 때 하나님께서 대학교에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미 인적 자원들은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 요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거지요. 광주 전남대에서 석사과정, 박사과정들을 한 교수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박 장로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박 장로님을 이번에도 뵀는데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건 뭐냐면, 여기선 한다 하고 돌아가면 안 한다는 거지. 이게 엄청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는 뭐 예수 잘 믿겠다, 뭐 가면 어쩌겠다 해놓고는 가면 다 그냥
말아버리니까. 그랬는데 얼마 전에 박 장로님 그 카톡 보내셨더라고요. 여기서 석사 과정을 한 분이 캄보디아서 가서 제가 있는 대학에 교수 요원으로 갔대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 가겠다고 하는데 교회를 소개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 현지인 교회 가라고 하면 될 건데 왜 저렇게 그러시나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굳이 장로님 말씀하셔서 제가 나가던 우리 통합측 한인교회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되돌아 생각하니까 잘 걸렸다. 이제 매일 체크하잖아요. 주일 예배 목사님하고 같이 체킹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드러나기 시작하면 숨어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날 때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밭 깔고 계시는데 어느 날 거기에서 추수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준비된 학생들. 근데 학교에 있으니까 해마다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잖아요. 신입생들. 그러니까 해마다 준비된 새로운 학생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임 선교사. 제가 나이가 조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느끼기는 다른 분은 안 그렇다는데 제가 느끼기는 제 행동이 많이 뜬다, 전에보다 많이 둔해졌다, 이런 거 좀 느끼고 있고요. 그 나이가 들면 그냥 가라 소리 안 해도 물러나야지, 여기 내 자리야 이러고 지키고 있으면 안 되니까 후임 선교사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금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선교의 전초기지를 마련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와의 관계는 잘 돼 있어요. 누구든지 새로운 선교사가 들어오면 학교하고 연결시키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저는 빠지면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센터에 많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왕림농업대학교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제2의 사란, 제2의 채ing원, 이런 좋은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명자의 삶으로, 날마다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늘어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늘어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